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장 1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그 다음 만일 누구든지, 자 여기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누구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즉 사단을, 짐승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여기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네라. 자, 우리 잘 알려진 대로 666은 사단의 표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몸, 내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이것입니다. 자, 즉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은 그 당시 유태인들, 그 당시만 아니고 유태인들은 항상 이것에 굉장한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우리 잘 알려진 요한복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 오늘 좀 살펴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러시면서 거듭나는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 저는 참 고등학교 당시 브라질에 부모님과 같이 이민 와서 지금 5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네, 저는 브라질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환해서 브라질 국적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태어난 자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무슨 권리는 없는가? 뭐 국회의원, 상의원 뭐 이런 거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이 나라의 대통령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환해서 국적은 가졌지만은 이 브라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제가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참 굉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져야 됩니다. 즉,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도를 하리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러면서 그 앞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왕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그냥 보통 이렇게 뭡니까? 그렇죠. 보통 평민,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우리가 갈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특권 중에 특권,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특권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즉 우리가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그 원인, 그 죄의 모든 것을 물로 씻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입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마가복음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자,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8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성령의 침례를 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자, 우리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빌립보전 에베소 1장 13절. 자,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계속 영어합시다. 13절.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굉장합니다. 우리가 믿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봅니다. 요한복음 7장. 자,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책을 펴시고 같이 읽어가시면 참 더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으면 내 배에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영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삶을 주님과 같이 살 것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39절 밑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즉 영광에 이른다. 예수님께서 영광에 이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을 영광으로 이끄셨고 그 영광에 이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에 대해 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자, 성령에 대해서 좀 봅시다. 우리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갈라디아서 에베소 4장 30절. 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언제까지? 끝날까지 나와 같이 계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말씀이 나에게 아무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27절 그 전입니다. 자, 여기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을 분명히 받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속임수로 우리들에게 옵니다. 아담을 속인 것처럼 아담을 속여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들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이것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우리 창세기를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수합시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 다음에 3장에는 마귀가 속여서 아담과 헤아가 참 타락하게 됩니다. 거기 그 다음 그 16절 17절과 16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우리 하나 차근차근히 봅시다. 자,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를 만나시고 그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자가 어쩌면 남자의 소유권처럼 이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만드시고 계속 동등하게 살도록 하였지만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가 남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남자들의 힘이 더 있어요. 그 힘으로 여자들을 지배하면서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자들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참 여자들의 권리는 여자들이 권리를 갖게 된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미국에도 특허권이 여자들에게 시작된 것은 아마 한 100년 전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브라질에도 그런 모든 것이 동등하게 주어진 것이 얼마 되는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는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땅이 우리에게 뭐예요? 아담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시덤불 또 엉겅퀴를 낼 것이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천국을
그것이 이 지구촌 아니에요? 이 지구촌을 여러분 지옥으로 만드는데 마귀는 성공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옥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살펴봅시다. 모순 덩어리입니다.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제 자신을 제가 볼 때 우리는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참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그 모순된 삶, 그것을 지적하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즉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봅시다. 로마서 7장. 많이 참 알려진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든 사도 바울.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기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다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에 두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속에 악이 선을 짓누르고 악이 일어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엄청나게 참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참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즉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 고린도전서입니다. 제가 잠깐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었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지체에 속하는데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내가 쓰느냐 이 말씀이에요.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그냥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전이다 이 말씀이에요.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향해 지옥과 같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그가 쓰는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가장 큰 속임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그것을 망각하게 하는데 그는 성공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쓰는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자,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로 뒤집어 쓰면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의 삶에 임해서 도대체로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같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내가 본다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지금 계신데 그것을 내가 보는데, 내가 느끼는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곁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도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거의 없어요.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바쁘고 없는 놈은 없어서 바쁘고, 참 어려서 애들이 조금 자라면서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바쁘게 돌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바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조용한 시간,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전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담대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는 소리 질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참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참 이 세상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한 비유를 주십니다. 한 비유의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은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보면은 그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과부하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억울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돈도 없어요. 그녀를 도와서 대항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 정말 억울함을 당하였는데 누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돈이 있어서 그걸로 해결할 수도 없고 너무나 억울해서 가슴을 치면서 원통하여서 유일하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인데, 그래서 재판장에 가는 것입니다.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래서 들어주지 않아요. 그 다음날 또 갑니다. 아침에 가고 점심에 가고 저녁에 온종일 매일같이 갑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올바른 재판을 해주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매달립니다. 재판장은 솔직히 그 여자의, 그 과부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 하면 눈꼽만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자, 그가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너무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귀찮아서 들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여러분, 괴로운 일이 우리를 엄습하였습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속히 와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 속히 도우리라. 너의 이마에 나는 이미 내 이름을, 내 도장을 찍어놨어. 그러시면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감사의 찬송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